1973년에 데뷔해서 1976년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아이보 노벨로상을 수상하고 1980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최우수 싱글상, 2001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 2003년 작곡가 명예의 전당, 그리고 2006년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에 오른 락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We Are The Champion, We Will Rock You 등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밴드입니다. 최근에 이 퀸의 이야기를 담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룹 퀸의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던 프레디는 어느 날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와 함께 퀸이라는 밴드를 결성합니다. 1집 때부터 그들의 탁월한 음악성은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곧 영국을 넘어 미국과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메인 보컬 프레디가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동성애에 빠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멤버들과 다르게 프레디의 삶은 점점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프레디는 자신의 가족과 같은 밴드 퀸을 떠나 솔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자신의 길을 걷던 프레디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프레디가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이 버린 밴드 퀸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가족과 같은 밴드 멤버들과 함께 음악을 하다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끝을 알 때 우리는 보다 선명해지고 보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다가옴을 깨달았을 때에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해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해 주는 일입니다. 오늘은 12월 온가족 찬양 예배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달이죠. 한 해의 끝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남은 한 달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자 예수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인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시간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잡혀진 날은 빠르게 가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6월절 전날입니다. 잡히시고 고통당하실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마치시자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와 허리에 두르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행위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잘 마치신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시자 제자들 사이에 적막이 감돕니다.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야에 물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제 곧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꼼꼼히 그리고 세심하게 씻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씻어주지 않은 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발을 내어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이건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진정시키듯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닫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느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손수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들과의 식사 장면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선 2절에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이 배반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다면 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셨을까요? 일부러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손에 힘을 줘서 소리가 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악 물면서 씻겨줬을까요? 아니면 발가락 사이는 빼고 발등만 씻어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시라면 똑같이 씻겨주셨을 것 같습니다.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마태처럼 아마 우리 주님은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유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유다처럼 고의로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가 지금은 마치 자기만 옳은 양, 충성된 제자인 양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베드로는 아예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나이가 30을 훌쩍 넘겼을 텐데 다 큰 성인 남성이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돌려받지 못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갈 만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셨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일이 마쳐진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의 투정을 받아주셨구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못난 나의 발까지 씻어주셨구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세족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삶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종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사랑이 말에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럼 없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저 또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말뿐인 사랑을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 늘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알까요? 제가 하는 사랑 고백이 보다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짜장면을 사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봅시다. 1절에서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3절부터 13장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런 달콤한 고백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말 없이 물을 받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행동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입에 머문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것이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아직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제자들이 나중에야 깨닫게 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겨진 짧은 시간을 사랑하는 데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고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생애 끝자락에서 주님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뒤에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사랑이 배신을 당해도, 너희 사랑이 거절당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어거스터스입니다. 아이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신비한 노인이 산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해서 어미는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미의 바람대로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와 부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노년이 비참하고 쓸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비한 노인이 성인이 된 어거스터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행복하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허전합니다.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해주세요. 무엇이라고 축복해줄까? 노인의 물음에 어거스터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도움만 받지 않고 도와주며, 대접만 받지 않고 대접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애 끝에서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셨습니다. 12월입니다. 우리는 2018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참 바쁩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정리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때를 분별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한 달,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또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 해의 끝에서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남겨진 한 달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다가오니 여러 가지가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남겨진 한 달은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진 한 달 주님을 본받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 용서하길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주변을 돌아보며 마음 쏟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을 풀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2018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